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비준비하시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은 어려운 때, 전쟁의 때, 그 가난의 때, 불신앙의 때에 그때를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때라고 표현해요? 유대왕 헤롯 때. 그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신경 쓰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길, 그래서 의인, upright, 하나님을 늘 위를 쳐다보고 바른 길에 서려고 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듣고 배웠습니다. 세월이 좀 많이 변하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upright, 의인, 위를 향하고 바른 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던 두 사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싶었는데 나이는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는 다 포기 상태예요. 그때,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8절은 마침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마침 이렇게, 마침, 이 마침이라는 말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언어 세계에 있어서 이제 반전의 단어입니다.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이제 준비돼서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촌고 속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마침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그러는데 이 반열이라는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는 게 아우 힘들어, 귀찮아, 피곤해, 왜 또 오라고 그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 예배가 굉장히 소중하던 시절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예배 오시잖아요. 특별히 뒷줄에 계신 분들은 더 편하게 오시죠. 근데 이제 앞줄에 계신 분들 중에 또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준비가 된다고. 목사도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찬양팀도 와서 다 준비해야지, 음향 준비해야지, 영상 준비해야지, 안내위원이 있어야지, 뭐 이러는 것처럼 옛날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되면 그 사람을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예배를 딱 드리러 오려고 그러면 문지기가 문을 딱 지키고 있다가 이 사람이 예배 드릴 만한 자격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 이방인이냐 아니면 저 멀리서 왔냐, 재물은 들고 왔냐, 재물이 상했냐, 염소가 괜찮으냐, 양이 괜찮으냐, 때가 너무 많이 묻은 건 아니냐, 이런 다 검사하는 문지기가 필요해. 문지기가 딱 보내줘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물두멍 같은 데 가서 손도 씻고 번제단에서 제물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미리 닦아놓고 정리해놓고 번제 드리느라고 소가 다 탔어요. 염소가 다 탔어. 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죄가 남잖아요. 그 죄를 또 빨리 다 치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배당 안에, 이 성막 안에는 굉장히 많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뭐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하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 받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받으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받음이 아니라 드림이다. 시작.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는 받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별게 다 필요해서 밤낮 주세요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는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야, 내가 원래 연약했는데 강하게 하시고, 지옥 갈 인생인데 천국 가게 하시고, 절망하며 살았는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미워하면서 그냥 살았는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야, 이 재밌구나 이러고 나니까요, 저한테 이런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생명을, 그리고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이런 걸 주시는 하나님의 기억을 하면서, 야, 하나님 나 이제 더 필요 없어. 하나님 내게 정말 많이 주셨으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살까? 은혜라고 하는 건 받는 게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요구하시며 하나님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며 살까? 요새 이런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봉사하고 싶은 게 많고 감사하고 싶은 게 많고, 우리 감사의 물도 드리지만 몸으로 와서, 어제들이 아침에 다 주차장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어제 또 오늘 여러분 점심 때문에 점심 준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떡을 또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번 주에는 점심 배명희 집 권사님, 김공희 권사님네 집에서
오늘 뭐 좋은 일이 그렇게 많았다고 뭐 무대기로 다 섞어가지고 오늘 밥 주신다고 그러니까 드시고 가면 되고 밥만 먹으면 되는데 김진욱 권사님이 또 저 신림동 현장이 잘 마무리됐는데 공사 기간 내내 아슬아슬한 순간 기도 많이 해서 감사하다고 또 오늘은 떡까지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하는 일도 없이 먹게만 생겼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 이런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서로 봉사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줄을 세워야 돼. 나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방팀을 모집한다고 그러면 서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저 집사님이 한번 맛없어 이런 것들 자르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서 오세요 이렇게 돼버려가지고서 그 당시는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이게 에베네셀을 이렇게 시켜줄 때 하세요. 이게 큰 교회들은요 오디션해가지고 또 떨어지면 또 원창피요. 주차 안내하시는 것도요 면허증 검사 안 하잖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면허증 검사하는 데 있어. 큰 교회들은요 하도 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또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또 주차 안내를 할 수 없잖아. 자격증도 보고 그런다고. 근데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 옛날 시대에는요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줄을 세웠어요. 아론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론의 자손들 중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2명은 제사 잘못 드리다가 갔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뭐 가는 일 별로 없다고. 근데 그때는요 예배 드릴 때 준비 안 된 놈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 2이 먼저 죽습니다. 남은 제사장, 남은 아들 2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엘르아살 쪽에서 18명 후손들 이쪽에도 8명, 16명, 8명, 24명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주이시 그러면 무슨 파 경주김씨 무슨 파 이러는 것처럼 그 당시에 엘르아살 밑에 16개 후손들 또 이다말이라는 사람 밑에도 8개 후손들 그래서 24개로 나눴습니다. 왕이 나서가지고 24명, 4개 조로 나눠가지고서 1일 날은 1조, 2일 날은 2조, 25일 돌아가면 다시 1조 이렇게 계속 조별로 돌아가면서 성전에도 봉사를 하게 하는데 성전에도 봉사를 할 때도 1조도 사람이 너무 많아. 1조도 하겠다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너는 오늘 문지기해, 너는 번제단 닦아, 너는 물두멍을 닦아, 너는 줄 세워, 너는 안내, 너는 번제단에서 불타면 갖다 잽싸게 치워 뭐 이런 걸 다 조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다 정하는데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당번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1장 제가 역대상 24장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역대상 24장 3절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맡긴 거예요. 4절 시작.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라하니 엘르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몇 명?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그래서 16명, 8명. 이게 성경 읽으셨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다 읽었을 거예요. 이게 다 필요해서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나눴어. 24개로 나눈 다음에 자, 24장 7절에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쭉 나가다 보면 10절에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이쯤 나오면 여러분이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유대왕 헤롯 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더라. 뭐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기억나시겠어? 하여튼 거기 아비야가 나왔어. 지난주에 그 아비야의 후손 중에 누가 있었다고? 사가랴. 근데 사가랴가 그날 제비가 탁 뽑힌 거예요. 사가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요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걸 너무 하고 싶어 했는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긴 제사장들 중에서도 뽑혀야 돼. 근데 그때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그 성소는 방 하나 정도 사이즈입니다. 방 하나 정도 사이즈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힘이 깜깜하게 다 아주
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등대가 거기에 있어요. 그럼 등대에 이제 불을 켜가지고 거기를 밝힙니다. 그 옆에는 분향단이라는 단이 있어요. 거기 이제 짐승들이 하도 타니까 냄새도 나고 막 내장에다 타고 그러니까 냄새가 좀 없애주느라고 향을 피웁니다. 요즘에 무슨 향 이런 것처럼 그때는 그게 분향단에 피는 향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 이런 걸 섞어가지고 향을 내게 돼 있어요. 그 향을 거기다 피워놔. 그러니까 분향단에 향이 잘 가도록 정리를 해주고 그 옆에 보면 떡상이 있어요. 그 떡을 12지파를 상징하는 6개 빈대떡만한 거 피자만한 거 12개를 쫙 싸놓거든요. 이건 이제 갈아야 돼. 뭐 이런 일을 하러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최고인데 간혹 회개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는 사람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더러 죽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입는 옷에다가 방울을 달아놓습니다. 밑에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때 방울 소리가 나면 아직 안 죽었구나. 죽거든. 더러 죽었어요. 그래도 그 방울을 단 옷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하는데 깜깜하니까 아무도 없죠. 당연히 혼자 들어가 있지.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잖아요. 이 재단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내원하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사가랴가 안에 들어가서 일할 때 사가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자, 10절 누가복음 1장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거 왜 기도해요? 죽지 말라고. 그다음에 그의 헌신을 하나님이 올바로 받아주시라고. 자, 그러면 오늘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대표기도 하시면 만약에 김창근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기도 잘 하실 수 있도록 오늘 대표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들이 기도하고 며느리가 기도하고 민지 어디 앉았냐? 시아버지 기도 잘하라고 기도했어? 해야 돼. 가시면 안 되잖아. 또 기도하다가. 이게 그럴 일이 종종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서 꼭 반주하잖아요. 이렇게 이신우 집사가 베이스를 친다. 그럼 부인이 기도하고 최성희 집사 와가지고 피아노 친다. 그럼 남편 양 집사 가서 기도하고 오늘 마누라가 이거 치다가 쥐나 봐. 딱 굳어버려 봐. 골치 아프신다니까. 이게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고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진행하는 모든 사람들 헌금위원이다 안내위원이다 찬양팀 이게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가 안 되면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 아들 넷 중에 둘이 그래도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 또 그래도 죽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다 죽었어.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게 굉장히 그때는 엄격했고요. 그러던 시절에 백성들은 밖에서 사가랴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딱 하잖아요. 에베네셀 오잖아요. 그러면 최희정 권사 오늘 이렇게 하면 아들, 딸 불러놓고서 엄마 특송해야 되는 날이니까 꼭 기도해줘. 갑자기 또 특송하다가 산에 걸려가지고 컬럭컬럭 혼자 다 그러면 또 안 되잖아. 이게 매주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렇게 기도하더니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깜깜한데 등대 옆도 아니고 향단 우편에 희미한 그림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지. 12절 사가랴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자, 놀라서 무서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소리를 질렀을까요? 아마 여자면 그랬을 거야. 근데 사가랴는 이미 나이가 들 만큼 들었어. 그리고 이제 산전수전 다 겪어서 에이 뭐 잘못 봤나? 그리고 보고 무서워하는데 그때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천사의 음성이. 나는 이런 장면 읽을 때마다 궁금해. 무서워하지 말라고 천사가 얘기를 하는데 천사의 소리가 소프라노였을까 베이스였을까 테너였을까? 만약에 이 천사의 소리가 앙칼지가 막 고우면 소프라노 소리를 딱 얘기하면 어땠을까요? 더 무서워. 그러니까 아마 이게 베이스 깔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성경은 상상을 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상상을 하면서 읽어보는 거지 뭐. 그리고 그냥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나 엘리사벳인데 천사인데 내가 너한테 좋은 소식 알려줄게. 너 그동안 기도했는데 요즘에 믿음 없어가지고 기도도 잘 안 하더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너 아들이 태어날 거예요. 근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줘. 그 아들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쫙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사가랴라고 하면 그런 장면 앞에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다 잊어버렸었는데 야 이걸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거 알게 해주시다니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나이가 있지. 기도는 옛날에 했었지만 지금 내 나이가 지금 우리 마누라 나이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그래요? 왜 너는 기도해놓고 안 믿냐? 그러면서 너 그런 방정맞은 말을 했으니까 너 믿음 다 까먹는 말을 했으니까 너 벌 하나 받아. 표적을 하나 보여줄게. 이 말은 벌을 받는데 무슨 벌을 주셨다고? 10달 동안 말 못하는 벌을 주셨대. 나는 이 벌이 오늘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 아우 방정맞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건 몰라 그냥. 왜 말을 해가지고서 안 했으면 되잖아. 말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 그냥 속 뒤집어 놓고 말이요. 가브리엘은 왜 안 나타나나 몰라. 탁 나타나가지고 너 방정맞은 말 했으니까 이 사건을 10달 채워놔. 그럼 예배 드리는데 아무 말도 못해. 속회 예배 때도 아무 말도 안 해. 집에 뭔 일 있었어? 아무 말도 안 해. 침묵으로 10달. 사가랴가 괜히 말했다가 여러분 그동안 말하고 나서 미안한 적도 있지만 내가 말 괜히 안 해도 되는 말 해가지고 남 속색이게 한 적 있다 없다? 있는 사람 그따그따 한번 해봐요. 10달 동안 이거 안 잠그신 거 너무 감사해. 사가랴가 그 벌을 받아요. 그래서 10달 동안 말을 못했다가 10달 만에 애가 태어났다. 뭐 그런 얘기가 오늘 얘기인데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먹어 기도합니다. 저도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하거든요. 저는 기도하다가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만약에 집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아니면 병이 고쳐져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 합격을 해야 된다, 이거 꼭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냥 막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마태복음 7장 7절 읽어봤는데 거기에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주시냐고 약속이 틀리신 거냐고 이런 기도 해와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거 뻥 아니지 않냐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꼭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성경을 핍니다. 그래 하나님 이거 보시라고. 여기 이렇게 적지 않으셨냐고.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이거 꼭 이루어달라고. 자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안 돼. 그럴 때마다 속상해가지고 이거 뭐요?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세고 셌어요. 자 그럴 때 저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들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셨어. 근데 내 때,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삽니다. 제가 왜 매일마다 기도하고 사느냐? 이 믿음이 나한테는 있어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 일단 기도부터 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육군 군대 가가지고 광주 보병학교, 광주 옛날에 상무대죠. 광주 보병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성적준으로 사단 배치가 돼. 그래서 공부 잘하는 놈들은 서울 근교에 이렇게 가고 공부 못하는 놈들은 전방이나 저 바닷가로 간다고. 그런 헛소문이 돌았겠지. 그래서 열심히 했잖아요. 제가 아주 굉장히 다섯 손가락 안에 들 만한 성적을 받았어요. 난 당연히 내가 후방인 줄 알았지. 예비 이렇게 딱 발표가 났는데 내가 인천 어디 떨어졌더라고. 예비로 났는데 참 좋다. 열심히 기도는 또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저녁 10시에 침나팔이 불면 다 잔다고 나팔 불고 다 잠잘 때 난 앉았어요. 혼자 일어나가지고 벽에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방에 떨어지면 지뢰도 밟을 수 있고 전방에 떨어지면 수류탄도 터지기도 하고 전방에 떨어지면 소총도 갖고 다니 총도 쏜다는데 하나님 그러다가 괜히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전방보다는 아무래도 후방이 나을 것 같으니까 나를 후방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자고 있는 놈들은 전방으로 보내주시옵시고 나는 후방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겠어. 매일마다 기도했다니까. 근데 인사발령이 딱 났는데 내가 전방에 갔겠어요 후방에 갔겠어요? 전방에 그럼 그렇지 뭐 하나님이 내 기도까지 들으시겠어. 내가 전방에 갔잖아요. 강원도 화천에.
내가 강원도 화천에 7사단에 배속받던 그날부터 내 인생이 꼬인 거야. 7사 전방에 딱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내무만 쓰는 애들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왜? 쟤는 이제 고생하러 가는 애니까. 그래서 모포도 대신 다 해주고 이불도 깔아줘. 그러고 살았다니까. 그리고 전방에 갔잖아요. 그때는 비포장도로죠. 그때는 비포장도로에 턱 들어가가지고서 사단 사령부에 도착해가지고 사단장한테 이제 왔다고 보직 인사 신고하고 7명인가 우리 동기들이 갔는데 나와 보니까요. 교회가 보이더라고. 7사단, 사단 사령부에 시꺼먼해요. 뭐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문 열고 쓱 들어갔더니요. 찬바람만 슉 불고 군인 냄새밖에 안 나. 그 맨 뒤에 털푸덕 앉았는데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난 내 일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꼬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가능하시면 사단 사령부에 근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더 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내 인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 없었어. 그 다음날 인사발령이 났는데 내가 사단 사령부에 있었겠어요? 앞으로 더 나갔겠어요? 앞으로 더 나가게 된 거예요. 에이씨, 그럼 그렇지 뭐. 하나님이 내 기도까지 들으시겠어? 코가 쑥 빠져가지고요. 그리고 소대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한 20개월 소대장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연대장이 부르더니 사단 사령부로 보낼 사람이 하나 필요하대. 한 60, 70명 중위 소위 중에 한 명을 딱 뽑는데 나를 뽑은 거예요. 그때 예하부대는요. 푸대직 화장실 썼어. 사단 사령부는 수세직 썼어요. 다른 예하부대는 내과에 가서 몇 감을 때 사단 사령부는 욕조가 있었다고. 다른 데는요 24시간 근무할 때요. 맨날 걸어 소총 들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천 맨날 걸어다니면서 산 돌아다니고 진치 작업할 때 사단 사령부는 그거는 8시간밖에 근무 안 했어요. 아침에 출근 퇴근 있었거든. 얼마나 좋아. 서로 가고 싶어 하는데 내가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신고하고 나가지고 사단 사령부에 또 가가지고 신고하고 나왔더니 교회가 있잖아요. 20개월 전에 들어갔던 그 교회가 내가 거기 들어갔죠. 거기 들어가가지고 맨 뒷자리에 털푸덕 앉았는데요. 똑같아요. 찬바람 씩 불고 군인 냄새밖에 안 나. 맨 뒷자리에 털푸덕 앉았는데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단 사령부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때 주셨던 성령의 음성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구영아, 네가 20개월 전에 기도했잖아. 너는 기도하고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단다. 저는 그 말씀이 잊혀지질 않아요. 응답하신다고. 언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기도부터 하세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일단 기도부터 해놔. 시작. 일단 기도부터 해놔.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놓으시는 바람에 한 10개월 저녁, 10개월 제대 10개월 남겨놓고 거기서 영어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화천에서 영어학원, 그때 컴퓨터가 막 나왔을 때라고 대한민국에. 컴퓨터 그때 막 학원 다니며 배우고 그랬거든요. 이야, 그 덕분에 거기서 영어 공부하는 바람에 아침에 일어나서 근무하기 전에 영어 공부하고 퇴근하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군복을 입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시험 보러 가가지고 합격을 했다고. 내가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 2월 28일 날 제대하자마자 3월 첫째 주부터 신학대학원에 다녔으니까 인생에 노는 기간을 단 하루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내 인생의 스케줄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가장 적절할 때 최고의 방법을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 위례에도 아파트 청약했는데 떨어졌잖아요. 떨어져가지고서 30평대 뭐 했는데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왜? 내 인생의 스케줄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인도하실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편하게 기다렸더니 또 뭐 하라고 그래서 했더니 또 되더라고. 덕분에 더 큰 집에,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환경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우리의 보호자이신데 최고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기간이 필요해. 근데 우리는 이 기간을 못 기다려. 당장에 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해놓으시고 안 해주시냐고.
저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해서 오늘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숙성의 기간이 필요해요. 이 기간과 이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못 기다린 거잖아요. 내 방법대로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냐고 하다가 서둘러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중에 다 포기했을 때 이삭을 주시는 거였는데, 그래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시작. 똑같은 이삭, 이스마엘 똑같은 이시요. 근데 상황이 전혀 달라, 이 사람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이요. 기다려야 이삭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이 믿어졌으면요, 일단 기다리세요.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어느 날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창세기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100배. 내일 100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 100배가 되는 건 아니잖아.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가 10명 모일 때잖아요. 하나님, 오늘은 10명이지만 100배, 동그라미 2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제가 제 인생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 시작했으면 계속 한다는 거예요. 뭐 장지천 걸으라고 그래서 한번 걸었거든요. 그때 나랑 같이 걷다가 그만둔 사람 대부분이요. 난 지금도 걸어. 자전거를 타잖아요. 난 지금도 타. 그냥 뭘 안 하면 끝까지 오는 건 내가 있어. Never give up. 윈스턴 처칠이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잖아요. 그 배를 가지고서 항해를 시작하잖아요. 항해를 딱 출발을 했는데 아무리 가도 아무것도 안 나와. 그리고 그 같이 선원들이 얼마나 난리가 납니까? 거기다 곡식이 점점 떨어져 갑니다. 곡식이 떨어져 가니까 이거 한 달을 왔는데도 이게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거 지금 안 돌아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뭐 선원들이 난리가 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폭동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콜럼버스 목에다가 칼을 대고서 이거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너 찔러 죽인다고. 근데 콜럼버스가 뭐라고 그래요? Go straight. 그래도 간다. 난 죽어도 간다. 그리고 계속 가잖아요. 결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다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 화투 치다가 계속 하잖아. 못 먹어도 고라는 게 이 콜럼버스가 한 얘기예요. 이게 못 먹어도 고가 아니라 죽어도 고야. 나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go straight. 그냥 계속 직진해. 결국 어마어마한 발견을 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오늘의 현실 사이에는 숙성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못 기다리고 계속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제가 이 말씀이 믿어진 날 아멘 했습니다. 저는 성경 읽을 때가 믿어지면요, 여기다가 아멘이라고 써놔. 이거 내가 도장 찍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도장 찍었으니까 언젠간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뻥치시는 분 아니니까 꼭 이루어주시라고.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요즘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세보니까 1000명이 넘어갑니다. 자, 10명이 모일 때 100배의 축복에 아멘 했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10년 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20년 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지만 안 이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장에 10,000원밖에 안 들어있던 청년 시절에 그 젊은 날에 하나님 100배 축복. 야, 동그라미가 빵빵빵 6개만 있어도 너무 좋겠다. 이런 기도 해봐요, 안 해봐요? 나는 그런 기도 해봤어. 성경을 갖다 놓으면 하나님, 오늘은 통장 잔고가 10,000원이지만 여기 보니까 100배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거 언젠가는 내 통장, 지금은 동그라미가 4개밖에 안 되지만 언젠가는 6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10만 원, 몇십만 원 통장에 들어있을 때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몇십만 원밖에 안 되지만 동그라미 2개 100배의 축복을, 오늘은 아니지만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 이 동그라미 8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했어요.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숙성의 기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never give up.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아니지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죠.
2년 전인가 3년 전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 양반이 어느 날 통장을 찍어봤더니 빵빵빵 빵빵빵 동그라미가 9개 쳐져 있더래. 10억이 통장에 들어있더래.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아니 안 돼도 기도부터 못해요? 기도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기도하는데 돈도 안 들어. 근데 왜 그걸 안 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관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다가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타이밍에 사가랴에게 쫙 나타나셔가지고서 다 말씀하시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돼서 그만하려고 그래요. 더 해야 되는데. 조급해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쉴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아무리 의인이지만 그런 날이 왜 없겠어.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언젠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의 스케줄을 그분이 알고 계시니까 최고로 좋은 쪽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go straight,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이어가다가 사가랴 가정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속상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기도를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매일마다 기도하며 응답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